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을 가리켜서 떡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들은 예수님을 능력자로 보시며 예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육적으로 듣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될 때 이해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성전을 헐고 이걸 사흘 만에 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 이해되었고 그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며 우물가의 여인은 이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열리지 않아서 육적으로 봤습니다. 6장의 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말씀은 헬라 언어를 직역을 하면은 말씀 중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무리들이 잘못된 동기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말씀 중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있으므로 너희는 영생에 이르는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흙으로 지은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육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동물입니다. 보이는 육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혼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자기의 몸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영적인 데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생에 유익하나 영의 훈련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해 부족이나 불신은 단지 육적인 시선과 생각과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적이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것을 기대하고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음식들조차도 썩는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음식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곧 썩어 없어질 것이다. 영속성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떡과 물고기도 배부르게 먹었어도 내일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는 수박의 그 안에 내용물을 먹지 않고 밖에 있는 껍데기만을 즐겨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만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종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쁨을 최선으로 경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자, 이상한 말이라는 건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육적인 떡을 원해서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떡만을 먹기를 바라고 내게 유익이 될 것만을 찾기 위해서 나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떡도 주지만 또 이상한 말도 하시니 떡을 먹는 건 괜찮은데 저 이상한 말을 듣다간 저 사람과 한패라고 말을 듣게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그들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칫 오해를 받다가는 큰일 날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 있는 것보다 떡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육신의 떡을 먹고 육신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은 그 안에 영생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12 제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 제자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61절에 보니까 수군거림이 있다. 저 말이 참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되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12 제자에게 택하신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참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속죄하시고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일러주신 것이냐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고서도 아직 베드로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적으로는 연약하며 성장해야 될 부분이,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약 3부류의 제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러간 제자들을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물러간 제자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스스로 제자가 되기로 자청하고 온 제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제자가 된 그런 부름받은 제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그 핍박이 일어날 때 그래도 부름받은 제자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청에서 온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름받은 제자들보다는 자청에서 택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수단시해서 자기 삶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할 때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러가고 떠나간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더불어 정말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자청해서 택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던 자들 중에 내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범이니라. 표적을 보고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졌기 때문에 따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기적이기에 신앙생활도 나의 이익이 된다면 따르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하고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들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이 은혜를 열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믿음이 식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그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해서 주님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바로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듣던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 함께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8절에서 69절에 보면 예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떠나간 제자도 있지만 남은 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68절, 69절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는 제일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오랜만에 만나 뵙지 못했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에 교회를 섬겼던 정금배 집사님이란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내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아내하고 잘 살고 있지. 그럼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아내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좋아서 택한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큰 아주 정말 지혜 있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구나. 내가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자, 내가 아내를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봉사를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했는데 내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로 섬기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집사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나도 내 아내를 내가 택했는데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가 된 목적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귀한 일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수단적인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진리 안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은 제자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중에는 배반한 자도 있었습니다. 남은 자까지는 그래도 남아있어서 엉뚱한 일을 많이 한 자보다도 남아있으면서 배반한 자, 이건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앞에 놓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0절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시편 41편 9절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팔자를 알았던 거예요. 그와 함께 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12명 모두가 그게 납니까? 그게 납니까? 서로 되물었던 것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남아있으면서도 그게 납니까? 납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사람, 팔 사람에게 맡기시고 재정도 주시고 참 신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떠나는 자, 배반할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신뢰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택한 자는 정말 함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붙드신다. 비록 배반할 자도 용서받을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신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지는 배반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67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원으로 직역을 하면 너희까지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68절과 69절에 제시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입니다. 떠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떠나실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명이 귀하구나. 한 영혼이 귀하구나. 그런데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떠난 분을 잊으라고 하더군요.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못 잊고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새겨봤어요. 우리 교회에 또 떠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마음이 앞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시고, 왜 그랬느냐? 12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날 생각, 그리고 도망갈 생각, 이런 생각을 가졌고,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확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동수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거 여러분들을 여기 교회에 부르신 분은 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자신이 결심해서 온 것도 아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이곳으로 갖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도 강동수정교회를 지키는 사람, 고개를 흔들며 다른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느냐 비난해도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서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어려움은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려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배반했지만 다 떠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쫓아가다가 배반한, 몸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에 대한 체험도 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전의 일들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주님 중심으로 감당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서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인색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잘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먼저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시고 세상에 나의 것을 나누세요. 나의 것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의 것을 나누면 어떤 사람과 같냐면 다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먼저 남은 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신앙생활의 확연한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알게 모르게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나의 유익한 것을 재면서 더 그 위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일을 우리는 훈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군사훈련을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엑서사이즈는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면 실전이 벌어졌을 때 연습한 것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것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영생에까지 이르르며 천국의 주님의 그 보좌 옆에 앉은 자리까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